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수만 번의 설교를 하고 수만 번의 강론을 했지만 이렇게 총회에 와서 여러 동역자들과 함께 새벽 기도에서 말씀을 나누는 것을 특별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총회 일도 여러 번에서 하는데 총회 일 가운데 모든 부서 가운데 교육국 업무가 가장 많습니다. 신경 쓸 일이 많아요. 그래서 마음속에 이거 교육국에게 민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말씀을 설교하고 강론하는 것을 저의 천직으로 알고 또 그것을 제 목회의 핵심 사항으로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수요가 다르잖아요. 영적인 어떤 처해 있는 상황도 다르고 그 모든 것을 이렇게 종합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간절한 바람입니다. 오늘은 저는 신학교에서 평생을 조직신학을 가르쳐왔습니다. 그건 제 주전공이고요. 부전공은 설교학을 해왔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설교학에서 설교를 분류할 때에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은혜적 설교. 이게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지향하는 설교입니다. 은혜로운 설교, 은혜가 강한 설교. 이것이지요. 두 번째 설교를 분류할 때 진리적 설교가 있습니다. 진리적 설교는 진리에 강한 설교입니다. 은혜적 설교가 가슴을 뭉클하게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근데 진리적 설교는 성경의 본문이 번뜩 열려서 깨달아지게 하는데 초점을 맞춥니다. 근데 이게 미묘한 것은 우리는 주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설교를 하면 은혜가 강하면 진리가 약해집니다. 그리고 진리가 강해지면 은혜가 약해집니다. 인간의 인성에서 나오는 설교 행위의 한계라고 설교학에서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잘 아실 은혜적 설교는 안 하고 진리적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설교학에서 용어로 얘기를 할 때 이렇게 둘로 나눕니다. preaching sermon. 그러니까 이거는 전파하는 설교입니다. 복음과 대속과 또 용서와 화평을 가르치는 설교입니다. 그 반면에 teaching sermon이 있습니다. 가르치는 설교가 있습니다. 네, 가르치는 설교는 본문에 조금 더 집중합니다. 그리고 본문에 숨겨지는 의미를 위해서 아주 고민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은혜적 설교는 뒤끝이 좋습니다. 교인들이 다 은혜 받았다고 해요. 근데 진리적 설교는 교인들의 반응부터가 이렇게 나옵니다. 목사님 오늘 조금 어려웠어요. 또 어떤 부분에 가서는 알 듯 모를 듯 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이제 티칭 썰먼 하다가 금방 다음 주에 바꿉니다. 프리칭 썰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물론 둘 다 잘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의 티칭 속에 프리칭이 있고 프리칭 속에 티칭이 있는데 우리는 인간적인 한계가 있으니까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설교를 이게 이제 1부입니다. 이제 1부, 2부, 3부, 4부, 10부까지 원고를 이렇게 갖고 왔는데 그래서 지금은 1부를 얘기를 한 거예요. 설교의 성격 그리고 여러분들이 유의해야 될 설교의 방향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은혜적 설교를 오래 하면 교인들이 은혜는 받았다고 하는데
매번 반응은 좋은데 분위기도 좋은데 교인들이 별로 자라나는 모습을 설교자가 느끼지 못합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티칭을 다시 시작해서 뭘 하면 교인들이 이렇게 초점이 맞춰지지 않고 흐트러지고 뭐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화의 유혹을 받습니다. 근데 예화의 유혹을 받는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설교학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100편의 강해보다 한 편의 예화가 위력적이다. 여러분들이 다 체험해 보셨잖아요. 그래서 길을 쓰고 이제 감동적인 예화를 찾으시기에 몰두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일어나는 변화가 있는데 이걸 인공이 가미된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설교자가 날 것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교인들이 그 말씀 속에서 이렇게 착 적셔져서 깎이고 다듬어지는 게 아니라 뭔가 설교자의 행위가 추가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자가 망치를 들고 정을 대고 의도적으로 막 깎아내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설교는 분명히 사람이 하는 행위인데 성령님이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성령님이 하시는 걸 천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깎는다. 근데 사람이 강조해서 이렇게 하는 걸 인공이라고 해요. 근데 이 설교는 이 갈등 속에서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답답하면 인공이 자꾸 가미됩니다. 근데 기름 부심이 있으면 천공이 나오면서 인공이 사그러듭니다. 제가 언제 다시 이런 기회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거나 찬양을 리드하는 분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찬양 속에 인공이 주가 되고 천공이 부가 됐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노력, 인간적인 과음, 인간적인 분위기가 엄청 찬양에서, 교회 찬양에서 중요시하게 됐어요. 근데 천공, 그냥 찬양을 한 것 같은데 성령님이 만져주시는 것 같은 거, 이게 이제 천공인데 천공이 어렵다 보니까 이 스테이지에 오르기만 하면 이제 인공이 자꾸 가미되는, 그리고 그러한 행위가 설교에서도 계속 일어나는, 이거 악순환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설교의 1부였고요. 2부로 가겠습니다. 한 가지 본문을 더 읽겠습니다. 마태복음서 16장 16절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그냥 가슴으로 외우고 있는 구절입니다. 제가 번역한 식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근데 이 구절에 이어서 신비한 건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근데 이제 이 구절이 특별히 굉장히 중요한 건 쉼표를 어디다 찍느냐가 중요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몬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이렇게 얘기하셔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뭘까요? 뭘 알았다는 거예요? 누가 이제 시원하게 설명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자 경품을 걸겠습니다. 5만 원. 간단해.
그 시몬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속에 something special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칭찬하셨어요. 요나의 아들 시몬아, 이건 네가 한 게 아니다. 네가 한 말이 아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 말을 집어넣어서 네가 한 말이다. 근데 뭐예요? 우리는 초딩들도 이 구조를 암송하잖아요. 우리는 쉽게 이걸 알고 이것이 교회의 반석이고 사도교회가 붙들었던 신앙 고백의 기반이라는 걸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뭐가 스페셜한 거예요? 뭐를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신학자들은 쉼표의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석을 읽고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누구 있으시면 현장에서 5만 원 현금 박치기 하겠습니다. 자, 누구 손 들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겸손하신 거죠? 여기에 이제 엄청난 비밀이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마 기절할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이런 거예요. 쉼표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쉼표를 찍어요. 대부분의 성도나 목회자나 설교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쉼표를 찍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주일 공동 예배 때 설교해요. 근데 이게 신학적으로 오류가 있는 수사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있음과 죽음의 자체를 뛰어넘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살아계신이란 수식어 쓰면 안 됩니다. 신학적으로 있습니다. 목회적으로 쓰실 수 있습니다. 근데 신학적으로는 그거 쓰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죽으실 수도 있다는 뜻이 되거든요. 살아계시는 말은 하나님이 절대 죽으실 수 없는 분이에요. 자신을 부정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냥 스스로 모든 충족 요건을 갖추시고 존재하시는 우리 하나님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 앞으로는 기도할 때 하시면 안 되고 교인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쉼표가 어떻게 찍히느냐 하면 살아계심에 찍힙니다. 한번 그렇게 읽겠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따라하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쉼표 찍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제 그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가 이 말의 뜻도 모르고 넌 말을 했다. 이걸 영어로 따라해 보십니다. 그냥 재밌게 용어 하나 배우면 되세요. 따라합시다. 지버리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뜻도 모르고 짓거리는 말을 지버리시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버리시. 뜻도 모르지만 말을 해요. 지버리시인데 주님은 사도 베드로가 지버리시를 하셨다고 말하는 중이에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읽게 되냐, 쉼표로 그렇게 찍고 읽으면 어떻게 읽혀지는지 보겠습니다. 주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실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그러니까 그 온 인류를 구원하실이라는 말은 헬라어 원문에 없습니다. 근데 그런 뜻이에요. 주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실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에 살아계신 앞에 생략구가 있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가로 닫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어떻게 읽느냐면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맏아들 되시고 외아들 되십니다. 이제 이렇게 읽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첫째 시몬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사도 교회의 신앙 고백이 되었던 것은 예수님의 순환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시몬 베드로의 입을 성령으로 감동하사 지버리시를 뱉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주님이 칭찬하시면서 너는 이것을 알지 못한다. 왜 알지 못하느냐면 네가 어찌 내가 죽을 줄을 알겠느냐, 또 네가 어찌 사람이 능히 죽었다가 부활할 것을 네가 어찌 알겠느냐. 그러니까 살아계신 이라는 말을 넌 했지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지금 말한 거다. 근데 나중에 너는 그 의미를 깨닫게 될 거다. 그리고 말씀하시고 이것이 그 복음 사가들에게는 중요한 의미로 다가섰고 그 전승이 사도 교회로 이어져서 이것이 교회가 갖는 원형적 신앙 고백 제1의 신앙 고백이 되었던 것이지요. 아멘. 이제 설교의 2부입니다. 이제 3부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요한복음서 20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조식 신학을 좀 배우면 성경이 깊어지는 의미가 있어요. 이 사도 도마의 신앙 고백은 사도들은 제2의 신앙 고백으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제1의 신앙 고백은 베드로 사도의 신앙 고백이고 제2의 신앙 고백은 사도 도마의 신앙 고백이라고 여겼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사도들은 사도시대 때 마태복음서 16장 16절 말씀을 업데이트한 버전이 요한복음서 20장 28절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첫 번째 복음에서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주라는 개념을 함의하고 있는 그리스도라는 말을 써요. 그런데 도마는 그 말을 뭘로 바꾸느냐 하면 주님으로 바꿔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주라는 신앙 고백이고 주님이라는 신앙 고백은 적어도 사도 교회에 있어서는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따라야만 하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이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복음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주님을 부르는 호칭이 주님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주라고 주님을 불러들 때는 그리스도라는 명칭을 주로 사용했고요. 내 모든 것을 걸고 주님이 걸어가신 발자취를 따라가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멍에를 메고 따라가는 것을 새기고 사는 사람들이 부르는 주님의 명칭은 주님이다. 이제 이런 구분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바울 사도는 이걸 강화시켜서 주님이 쓰지 말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노예라는 말, 종이라는 말. 그러니까 주님이 시키시면 저는 뭐든지 합니다. 다 합니다. 그런 신앙 고백이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요한복음서 20장 28절의 의미라는 거죠. 그러면서 덧붙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고백을 드렸던 베드로 사도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신학자들이 이걸 업데이트한 버전이라고 도마 사도의 신앙 고백을 평가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에서 아들을 탈락시켜요. 하나님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에게서 인성을 주로 보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에게서 신성을 확인하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신앙 고백이 업그레이드 됐어요. 이게 이제 여러분이 느끼는 고충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구절절이 옳은 말씀이야. 그런데 들어야 하잖아. 뭔가 좀 그렇잖아요.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한시도 여러분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이미 나약하고 파괴된 존재인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런 주님이 대속의 피와 물을 쏟으셔서 오늘도 우리를 쓰시고 싸매시고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힘이 나야 안 나요? 나잖아요. 아멘. 근데 저처럼 설교를 하면 힘이 나야 안 나요? 복잡해지잖아. 또 생각이 많아지잖아요. 오늘은 제가 말씀드렸어요. 나는 그런 목적으로 왔다고. 좀 드라이할 그거 알지만 여러분들한테 뭔가 심어줘야 되니까 그래요. 그게 이제 설교의 3부예요. 3부. 4부로 가겠습니다. 4부는 뭐냐면 오늘 설교 제목을 주목하십니다. 설교 제목을 제가 시작하면 같이 말씀하십니다. 시작. 고백과 간증을 새삼스레 돌아보기. 신앙이 있고 신학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신학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교회사를 연구하면서 사도교회 시대나 교부 시대로 이렇게 접근하다 보면 이런 걸 발견하는 게 있어요. 신학이 신앙을 많이 훼손시키고 있구나. 정교해지고 정밀해지는 건 있는데 신앙 자체를 이렇게 뭐라 그러나 이렇게 이미지에 휩싸이게 만들고 지나치게 정교한 것 때문에 오히려 날 것 그대로의 신앙이 훼손되는구나 하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백이라는 단어예요. 고백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신학적으로 둘로 나누어서 사용합니다. 하나는 신앙 고백. 예를 들자면 사도신경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지요. 미케아 신경이 그 다음 주목이겠죠. 이런 식으로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그 다음 주목이겠죠. 이제 그런 그 신앙 고백의 의미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성령님 아래서 양심의 가치를 느끼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서 통회하면서 죄를 토해낼 때 이걸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는 죄책 고백이라고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죄책 고백. 이렇게 둘로 나눠놨어요. 근데 둘로 나눠놨는데 사도 시대 때는 그런 거 없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앙 고백하는 사람은 당연히 죄를 고백했어요. 죄를 고백하는 사람은 당연히 죄 고백을 들으시는 분이 자신이 믿는 신앙의 대상이시고 구주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신앙 고백이 그 속에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신학화되고 제도화돼서 그러니까 뭐만 남았느냐면 죄송해요 이런 표현 써서 껍데기 같은 신앙 고백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 그 사도 시대 때 행해졌던 교부 시대 때 행해졌던 모든 사람이 신앙 고백을 하면 죄책 고백을 하는 거고 죄책 고백을 하면 이어서 신앙 고백을 한다는 그 전통이 신학이 정밀하게 의미와 개념을 나누고 용어를 세우고 체계를 세우면서 둘로 나눠져 가지고 이제는 고백하면 그냥 신앙 고백이 돼버렸고 죄 고백을 하려면 특별히 다른 시간을 내야 돼요. 사도시대 때나 교부시대 때는 사도신경을 외우면 울었어요. 왜 울었느냐면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단순히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죄인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순환을 당하시고 창으로 옆구리에 찔림을 당하시고 피와 물을 다 쏟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는 말이냐? 부끄럽다. 아, 내 모습이 안타깝다. 그런 맥락이 살아있으면서 사도신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고백을 다시 한번 새삼스레 돌아본다는 건 뭐냐면 그걸 회복해야 돼요. 신앙 고백을 하면 죄책 고백이 따라와야 되는 거고, 죄책 고백을 하면 당연히 신앙 고백이 또 따라와야 되는 거고, 이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서두 시대 때는 그런 구별 없었어요. 근데 지금 신학자들은 그런 거 물어요. 뭐라고 묻냐면 신앙 고백이 먼저입니까? 죄책 고백이 먼저입니까? 예수님 구주로 영접해야지 죄를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 신앙 고백이 먼저 오는 게 맞습니다. 이런 짓 안 했다. 그냥 그 성도들은 신앙 고백을 하면 죄를 고백하는 게 당연하고, 죄를 고백하면 당연히 신앙 고백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런 전통이 어떻게 하면 되살려질까요? 그거 숙제. 죄책 고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탕자가 누가복음서 15장에 보면 돌아와서 하는 얘기 있잖아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나는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을 감당치 못하겠고 저를 당신의 품꾼의 하나로 여겨 주옵소서 하잖아요. 내가 AI한테 물어봤더니 유명한 간증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이 시대는 고백과 간증을 구별 못하는 시대가 되었구나. 이거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겠구나. 여러분들이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탕자가 한 것을 탕자의 죄책 고백이라고 합니다. 죄로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간증은 죄 고백이 아닙니다. 죄 고백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온 거예요. 죄에 대한 얘기를 하면 죄책 고백이에요. 지금 일부 교회에서는 죄의 고백을 굉장히 강조해요. 평양 대운동 때도 일어났다고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집회를 할 때 순서에 성도들이 나와서 얘기를 해요. 본인이 얼마나 방탕하게 살았는지, 본인이 얼마나 쾌락을 쫓으면서 살았는지 얘기를 해요. 거침없이. 근데 그 교회 순서지에는 간증 이렇게 써 있어요. 간증 아니에요. 죄의 고백이지. 간증은 그러니까 교부 시대까지 그랬어요. 간증은 무슨 뜻이었느냐면 유혹에서 승리한 걸 간증이라고 그랬어요. 현실적인 위협 앞에서 굴복하지 않은 것을 간증이라고 그랬어요. 차라리 목숨을 잃을지언정 신앙을 지켜내는 것을 간증이라고 그랬어요. 죄책 고백은 다른 시간이었어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어지럽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간증 속에 죄책 고백이 거리낌 없이 서스럼 없이 들어온데도 한 몫을 하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여러분, 간증은 제가 아픈 마음으로 얘기합니다. 쉽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비판하기 위해서 이 말 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지요. 간증은 소수의 승리한 자들만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패배한 사람 말 못해요. 무슨 말이냐면 목회가 힘들어서 죽을 지경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있으면 뭐예요? 간증이에요. 근데 제가 노예장이니까 여러 교회를 다녀보잖아요. 또 다른 교회도 다녀보고. 어려움 속에서 행복을 느끼는 동역자들 많이 없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예수님만으로 행복해 하지 않습니다. 그분한테 천하 말은 못했지만 이 교회는 간증이 사라졌구나. 간증은 그런 단어,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간증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간증이. 그게 이제 설교 4부. 5부 간증으로 조금 넘어오겠습니다. 제가 써온 걸 조금 읽을게요. 간증 1. 간증은 시험에서 승리한 사람이 하는 것이지 패배한 사람은 할 수 없다. 누구를 비판하기 위해서 이 말 하는 게 아닙니다. 간증이라는 단어의 개념이 그렇다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절한 사람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배에서 뛰어내려서 바다를 육지처럼 걸었던 베드로는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가 풍랑을 보고 겁을 먹어서 풍랑 속으로 빠지게 됐을 때는 간증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 참 묘해요.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를 호수처럼 걸었을 때에는 간증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풍랑을 보고 겁을 먹어서 그 위세에 놀라서 덜컥 나는 순간 바닷속으로 빠졌고 그에게서 뭐는 사라졌어요? 승리와 간증은 사라졌어요. 그래서 지금 목회자들이 베드로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기다가 지고 지다가 이기고 이거 그만하자는 거야. 이제 지는 거 그만할 때 됐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 이렇게 약할 줄 알았어요. 네. 지는 거 이제 그만하자 그 말이에요. 제가 이러고 다녀서 많이 초청을 못 받아요. 상처받는 분들이 계시더라. 자기가 목회가 잘 되니까 성공하니까 옛날 시절 잊어버린 게 틀림없어. 아니야. 내가 그 아픔 누구보다도 잘 알아. 얼마나 힘든 건지 제가 잘 알아. 난 목회하다가 교인들에게 매를 맞아서 입원했던 적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교인들이 얼마나 미웠으면 사람을 샀어요, 깡패를. 그래가지고 골목길에서 강목으로 머리를 맞았어. 그래서 입원했는데 난 지금도 우리 사모의 말이 잊혀지지가 않아. 병원에 입원해서 한다는 말씀이 그러고도 예수님을 믿고 싶소 그랬다니까요. 그러거든. 근데 하여튼 뭐라고요? 아픔 알아요. 그런데 지고 있는 것을 미워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흔들리고 있는 것을 합리화시키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 2번 강하게 나왔어야 되는 건 알고 계시죠? 양심 있게 얘기하죠. 근데 쉽게 안 나오죠? 그래요. 여러분, 주님의 뜻은 여러분이 패배하는 데 있지 않아요. 승리하는 데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 좀 희한한 개념이 나오거든요. 승리라는 개념이. 근데 무슨 얘기냐면 아무나 이 환난에서 믿음을 지켜서 승리하지 못한다 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승리라는 단어를 찾아서 여러분들이 조금 검토해 보시면 확인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 나는 반모섬에서 유배당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면서 이거 쓰고 있지만
이 현실적인 핍박이나 위해나 유배가 나를 무너뜨리지 못했다. 난 하늘을 보고 있다. 나는 이기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승리 개념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목회에서 힘든 건 알겠는데 예수 믿는 행복을 빼앗긴 것은 주님이 패배라고 부르지 승리라고는 안 부른다 그 말이에요. 그걸 주님은 위로해야 될 사람이라고 보시지 잘하고 있는 것이라고는 느끼지 않으신다는 거죠. 주님이 얼마나 지도가신 분이냐면 베드로가 3번 배반했다고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가지고 부활하셔서 인정머리 없이 3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꼬박꼬박 물으시는 거 보세요. 주님이 한 번 물을 때 베드로의 심장이 찔림을 받지 않았겠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 한 분도 감당이 안 되는데. 그런데 또 물으셔요. 2번. 이제 끝났나 싶은데 3번 더 물으셔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난 잊지 않고 있다. 네 배신 사건을. 이 머저리 같은 놈아. 그리고 정말 거기 5글자를 맞추면 2만 원 드릴게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 성경에 안 기록됐어. 난센스 퀴즈예요. 난센스 퀴즈. 5글자가 뭐였겠어요? 다시 그럴래? 성경이 없지만 그 맥락에 사신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세요? 그럼 한 번만 물으셔야지. 얼굴 표정 보면 알 텐데, 눈빛 보면 아실 텐데, 그걸 꼭 3번 물으셔야 되겠어? 주님 그렇게 지도하세요. 어림없어요. 신학자들이 하는 농담이라고 있어요. 신학자들이 하는 농담이 있어요. 예수님은 한 번도 사도 바울이 옛날 사울이었을 때 빌립을 죽인 것을 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재밌는 건 바울이 배를 타면 배가 부서졌어. 근데 그 로마 시대에도 확률이 그렇게 높은 게 아니래. 부서졌어요. 어지간하면 잡혀가지고 태형이라고 그래요. 매질을, 채찍질을 당하게 했다는 거예요. 어지간하면 또 깜방에 가둬두셨다는 거예요. 농담이라고 해서 제가. 근데 주님은 잊지 않으셨다는 거죠.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지 않나.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이 험난한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걸 주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갈릴리 바다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풍랑에 겁먹은 베드로와 같은 모습을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풍랑에 겁내지 않고 쫄지 않고 버티고 서서 하나님의 사람의 위엄과 품격을 보여주는 사역자를 기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거 해야 되는데 이게 성공 개념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건 아시겠죠? 성공 개념이 아니라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그럴 수 있지요 하는 말 무슨 말입니다. 그 말 하면 안 돼요. 인간은 무너질 수 있으니 목사도 무너질 수 있다는 말 그거 쓰면 되겠어요? 아니에요. 무너지면 안 돼요. 이겨야 돼요. 그것도 안 돼요. 그걸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겨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와 무섭네. 그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28절 본문 그 순서대로 있으니까 시작하면 있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요걸 이제 두 가지로 얘기를 해요. 저거하고 대비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한마디로 요렇게 정리해요. 그 정리된 걸 가르쳐 드릴 테니까 이게 신학자들이 기여하고 공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한 문장으로 그 의미를 담아서 풀으면 이렇게 돼요.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다른 구원의 길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영원히 살 길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이거고요. 그 밑에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를 그렇게 한 문장으로 지어내시는 분이 있으면, 그리고 제 마음에 합한 답이어야 되겠죠. 제가 경품을 주는 사람이니까 5만 원 드리겠습니다. 자, 손 드세요. 네, 한 문장으로 요게 그런 뜻입니다 하면 힌트를 드리겠어요. 어저께 강사님도 그 표현을 하셨어요. 이 구절하고 연관시킨 건 아니지. 그냥 겸손하셔서 말씀 안 하시는 거죠?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따라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두 신앙 고백을 사도교회나 교부시대 교회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예수님이 유일하시다, 오직 예수다. 두 번째, 예수님이 전부다. 이런 걸로 받아들였어요. 제가 그 시대에 지나갔어요. 내가 목회자들의 눈빛을 보는데 어려움을 진짜 겪는 분들의 눈빛 속에서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난 돼요 하는 눈빛이 그려졌어요. 정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예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말 못해. 돈 문제에 한번 시달려봐. 자녀 문제에 한번 시달려봐. 교인들의 속썩임 한번 시달려봐. 질병 시달려봐. 그래서 우리가 싸움에서 지고 있어요. 돈에죠, 자녀에게죠, 질병에죠, 교인들에게죠. 그래서 이 두 신앙 고백이 어려웠을 때 눈빛에서 촘촘히 살아나는 목회자 보기 힘든 시대가 됐어요. 목회자의 업앤다운이 오르락 내리락이 성도들하고 비슷해졌어요. 그렇지, 나에겐 예수님 비슷해. 예수님이 나의 전부지.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예수님만으로 안 돼. 예수님이 전부라는 건 알겠는데 그거 안 돼요.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옛날엔 됐거든요. 옛날엔 됐어요. 그 불이 사라졌어요. 성령님의 불이 사라진 걸 어떻게 하느냐? 목회자들의 눈빛이 흐려졌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오직 예수님입니다. 오직이 아니야. 뭐가 붙어야 돼. 플러스 알파. 돈이 붙든지 치유가 붙든지 뭐가 붙어야 돼. 그거 안 돼. 안 돼. 이거 생각해야 되는데 그래요. 근데 도마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나의 전부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문제가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실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었다고요. 이걸 하나 퀴즈를 내볼게요. 친한 목회자가 있었는데요.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눈빛도 다 사라지고 죽겠어요. 그래서 갔어요. 근데 내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밥 사주고. 차 마시면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게 뭐냐?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으로 하여금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그렇게 된다는데, 지금 본인이 현실이라는 산에 아주 압박 속에서 땅을 기고 있는 이 상태를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다가 빗대어서 얘기하자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다는 것이 되지 않느냐? 근데 왜 겨자씨만한 믿음이 안 생기냐? 하고 물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현실적으로 읽으세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된다는데 나는 왜 안 될까? 이렇게 고민해야 돼. 이렇게 고민을 좀.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있으니까 고민을 좀 해야죠. 근데 왜 안 될까? 저분은 되는데 왜 안 되실까? 저 강사님들은 되시게 왜 안 되실까? 그걸 좀 고민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걸 보는 순간 it is finished. 끝났다. 나의 모든 고민이나 나의 모든 고민은 끝났다. 나는 저분에게 모든 것을 올인한다. 이게 속다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누구도 도마를 흔들어대지 못했어요. 인도로 가는 것을. 근데 저는 여러분한테 묻는 거예요. 그 올인이 되는 그 겨자씨만한 그 믿음이 도마에게는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순간 생성이 됐어요. 그리고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저에게 활활 타오랐을 때 하나님은 그를 정말 하나님의 귀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놀라운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될까요? 겨자씨가 뭘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내 해석이에요. 내 개인적인 해석. 저도 체험이 있으니까. 저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걸 군대에서 저는 미군을 다녔거든요. 그래서 미군에서 보병 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미군에서 보병 훈련을 받을 때 총을 잘 쓰면 저격수 총을 쏴주면 저격수 총을 쏘게 하는 뽑힌 사람만 저격수 총을 쏘게 해줘요. 총을 잘 쏘면. 그래서 이제 저격수 총을 쏘게 되었는데 교관이 하는 말이 있었어요. 교관이 하는 말. 근데 교관이 하는 말이 뭐였느냐면 한번 따라해보자고. 영어지만 capture.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표적과 타겟과 네 눈이 그 표적물을 캡처하면 저놈은 제거된다는 거예요. 그 캡처가 되면. 근데 나는 웃기죠? 저격수 총 앞에서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겨자씨가 생각이 났다니까요. 요 사각이 아닌 정각, 요게 보여야 되는 거구나. 그게 깨달아졌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극히 작은 건데 여러분들이 어떤 게 포착이 돼야 돼요. 아, 저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이게 뭐가 이렇게 딱 캡처가 돼야 돼. 저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근데 그게 보이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큰 장작들이 있어도 성냥불 하나 있어야 점화가 되고 그 장작을 아궁이를 다 태울 수 있거든요. 꼭 캡처. 여러분이 오늘 오셔서 그 고백과 간증을 통해서 캡처가 돼야 돼요. 이게 무슨 그게 뭐지? 나한테도 저게 보여야 되는데 이게 딱 캡처가 되면 하나님이 그 겨자씨를 통해서 위대하신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요 이제 물러날 때가 됐어요. 여러분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저는 목회하시는 분들을 보면 다 존경심이 생겨요. 이런 시대에도 목회를 하시나?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버티시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고백과 간증이 살아있고, 이게 딱 뭔가가 이렇게 딱 캡처가 돼가지고, 결심하는 지극히 작은 건데,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나가길 바랍니다.